안녕하십니까. 기독교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부터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친히 간섭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록된 자필 원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을 주신 이유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오려한 말씀인 성경은 모든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류해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구약은 원래 그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처음에는 이제 헬라어하고 일부 이제 아람어 시리아 문자로 쓰여졌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각 언어로 된 많은 성경 역본들의 필요성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성경은 만져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건 역시 다른 이제 책들처럼 종이 위에 인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간섭해 오신 영적인 책인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와 동시에 우리는 부정적인 능력의 소유자인 사탄이 이 세상에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처럼 숭배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탄은 그 같은 목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교권을 유지하려는 성직자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 세상 철학과 과학과 모든 학문과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문화, 예술 등 가능하다면 물리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반면에 안티옥을 중심으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싸웠으나 물리적 충돌이나 피 흘림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대적들까지 그들을 평화주의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2세기에 루시안이라는 한 제자가 안디옥에서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루시안은 이교도 철학을 불신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루시안의 학파는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찬미했고,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풍요적으로서 가르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안디옥은 성경 필사본의 바른 계열의 기원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서 모아졌던 신약 성경들은 최초의 표준 원문으로 이제 그릭 불게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문은 분리된 필사본 형태로 사도들에 의해서 보내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초대교회가 분리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필사본을 책 형태로 이제 집성시켰을 때 그들은 인정받은 원문, 즉 표준 원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 쓴 이후에 30년도 되지 않아서 안티옥 교회는 헬라어 원본을 그리고 이제 AD 120년에 시리아 교회의 성경인 시리아 언어인 페시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서 초기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죠. 불과 2, 3년 내에 이제 시리아의 그리스도인 수는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경인 페시타는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표준 원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영국은 한때 로마 제국의 주였는데 라틴어는 당시 보통 시민들의 통상 언어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번역된 성경은 이제 그릭 불게이트에서 라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들 가운데서 최초로 번역된 것은 북부 이태리에 있는 이태리 북부 지방에 있는 왈덴스 교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이태리 북부의 바오도이스 계곡에서 120년경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로서 157년 이전에 번역된 것입니다. 이 역본을 이태리 역본 또는 올드 라틴 불게이트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구약 성경이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을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해서 신구약을 합본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드 라틴 불게이트입니다. 아마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이태리 북부, 프랑스 남부에 살던 그 왈덴스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사용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태리 바오도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계곡 이름입니다. 그곳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인데 티아를 편집한 베자라는 사람은 왈덴스 교회를 주후 120년경, 그들의 구 이달라 성경은 주후 157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성경은 2세기 하층민, 그러니까 아주 저층민의 거친 라틴어로 된 올바른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TR, 텍스트 리셉투스라고 하죠. 이 TR이라고 불리는 공인 본문의 최초 편집자는 루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4세기에서 13세기까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성경으로 유럽 전역에 올바른 성경 본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올리베 땅은 왈덴시안의 목사였는데 왈덴스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칼빈의 친척인 올리베 땅의 불어 성경은 제네바 성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독일의 테플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왈덴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디다체 성경은 같은 계열의 본문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은 그 당시에 이교도 땅이었던 영국에 보내졌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배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고대 브리튼 성녀들의 무지한 미신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1000년 이상 비잔틴 제국 아래서 왈덴스인들이 사용했습니다.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알비젠스 이런 반카톨릭 지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또 바울파, 폴리시안스, 그리고 롤라드, 보고밀스, 카타리, 파테린, 허스파, 모라비안 교회죠. 그리고 아나바프티스트들, 그리고 제침례교도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사용해 왔던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경은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TRA 파피루스 본문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존재하던 것이죠. 그리고 TRA 은설체 본문이라고 해서 이제 500년부터 1500년까지 사용되던 것이고,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이게 이제 루터가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왈덴스의 라틴어 성경, 이것도 아주 종교의 암흑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왈덴스인들을 없애려고 하던 시기에 존재하던 왈덴스인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비겐스의 라틴어 성경, 이것도 역시 이제 1300년부터 1500년까지 프랑스 남부 알비 지방을 위주로 있었던 라틴어 성경들이죠. 롤라드의 라틴어 성경, 그리고 루터역에서 번역된 러시아 성경, 프랑스 성경,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오스트리아 성경, 체코 성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16년에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시브스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공인 본문이라고 하죠. 이 성경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65년 베자의 본문, 그리고 1555년에 스테파노스가 이제 편집해서 출간한 본문이 있고, 1534년의 콜리네오스 본문, 그리고 이제 1624년의 엘지브 본문,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확산시키셔서 영어 세대를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1611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오류와 미신을 들여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간의 사탄의 목표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파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 일에 가장 먼저 그의 대리자로 사용된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혼합주의적 철학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드로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필로의 철학 정신을 이어받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는 초대 학장이 판테노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영지주의자라는 사실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학장을 지냈고, 이 클레멘트는 별을 숭배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제자인 오리겐이 세 번째 학장이 되었습니다. 오리겐은 성경 비평의 아버지라고 오늘날 이제 신학교에서 부릅니다. 오리겐은 플라톤 철학을 성경의 근위와 동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전해진 사본을 뜯어 고치기 시작해서 드디어 플라톤의 사상에 맞춘 헥사플라 6개 대조 성경인 종교연합 에큐메니칼 성경을 편집해냈습니다. 성경을 구미에 맞게 개정하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이 오리겐의 헥사플라 6개 대조 성경 중 5번째 란이 바로 오리겐이 유대인의 70인역인 헬라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모조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도록 고쳐서 편집해서 만들어낸 성경을 이제 제5란에다가 넣었던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이 오늘날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그 유명한 70인역, 그러니까 LXX라고 하기도 하고 셉투아전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성경은 유대학자 70명이 이집트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오리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오리겐이 3세기경 필로의 영향과 클레멘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킬라, 신마쿠스, 데오도시안과 협잡해서 만들어낸 가짜 성경입니다. 70인역과 오늘날 신약 성경이 그러면 그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구절이 왜 일치하는가?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을 신약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에 맞지 않을 경우에 용감하게 개정했던 인물입니다. 이 오리겐의 철학 사상은 창조론과 종말론에서 아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일부는 실제가 아닌 이제 우화로 돌리고 요한계시록은 가짜로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실제가 아닌 비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리겐의 열렬한 추종자이고 콘스탄틴 황실의 종교 담당자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오리겐의 헥사플라 6란 대조 성경을 이용해서 그 5번째 란을 편집해서 50권의 황실용 에큐메니칼 성경을 제작하여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이라고 불리는 원어 성경이 바로 오리겐의 것과 유세비우스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플라톤주의 이교 종교가 그런 의식이 공공연히 이제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과 흡사하게 매력을 끌고 세력을 떨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4세기의 많은 기독교 교사들의 사상의 원천이 되었고 대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사들이 바로 갑바도기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토양에서 배출된 인물, 바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대부인 히포의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354년에서 430년경 살았던 아주 기독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어거스틴은 밀란에서 황제의 집정관이었는데 세례도 받기 전에 군중에 의해서 감독으로 임명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에게서 이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이후에 북아프리카의 히포의 감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만족인 바바리인들의 군인들이 그 어거스틴이 머물고 있던 히포시를 이제 포위했습니다. 그는 서방 제국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의 그 유명한 비록
지상 최단 도시는 몰락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흔히 이제 이 책 제목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심각한 오류를 낳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오직 교회에 의해서만,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님도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한 품성과 믿음이 있는 왕들을 통해서 그 힘으로 이단자들과 분파주의자들을 강제로 데려온다 해도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강제로 데려왔다고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 교황으로 하여금 이교 로마가 초대 성도들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잔혹한 박해를 하도록 부추기고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경의 원리를 멀리 떠나서 광범위하고 잔인한 박해 조직에 연루되었던 것입니다. 오리겐은 루터도 칭송할 정도로 훌륭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가 필립 샤퍼는 어거스틴이야말로 최초의 참된 가톨릭 교도였다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던 신자들이었던 도나티스트들을 이단이라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다고 믿었고 택감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감받은 것이라고 외경을 가톨릭에 이제 들어있는 외경을 영감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처럼 오리겐이나 바로 이 어거스틴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존경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중세 암흑기에 1200년 동안 그들에게 관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실한 걸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신교 교회사가들마저도 유세비우스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던 디디무스 같은 가톨릭 신학자하고 또 이제 역사가들의 조작되고 그릇된 편견에서 기록된 역사들을 그대로 수용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의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 참된 성도들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성경이 이제 모조리 회수되고 불태워져 가다가 서기 400년경에는 가톨릭의 충실한 아들 제롬이, 가톨릭의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라틴 벌게이트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드 라틴 벌게이트죠. 그것을 없애버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교황은 그에게 콘스탄틴의 성경, 그러니까 콘스탄틴 성경은 아까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50권의 황실용 성경을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죠. 그것과 가장 비슷한 라틴어 성경을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제롬은 아주 성실과 열정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제롬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의 원문 비평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로서 유세비우스가 세운 카이사랴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들의 저작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제롬이 번역한 이 성경은 이제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 가톨릭 성경으로 채택되었고 여기는 7권의 외경이 성경 안에 삽입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고 1546년 이래 성경과 더불어 가톨릭의 전통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